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목이 음녀의 멸망에 대한 성도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위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문제는 이 허다한 무리 19장 1절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누굴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천사들일까 아니면은 성도들일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 두 가지가 있어요. 천사들이다 혹은 성도들이다.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본문은 지금 뭐라고 찬송을 하냐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왜 우리 하나님께 있느냐 하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다. 자, 그러면은 6장에 9절 이하 10절 이 다섯째 인,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인심판의 다섯째 인이 바로 이 순교를 당해서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의 탄원이거든요. 탄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우리 피를 갚아달라라고 탄원을 해요. 이 탄원에 대한 응답이죠. 또 이 음녀가 17장 6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피에 취한 음녀에게 그 피를 도로 되갚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되갚아준다는 것은 이 성도들 혹은 예수의 순교자들 혹은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자들의 탄원의 응답으로서 이제 이 심판, 이 탄원의 응답으로서의 심판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이야기예요. 또 7장을 보면 7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복수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성도들의 한에 대한 복수와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는 아무래도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뭐 천사라고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셨는데 이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냐? 7장 12절에 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권능과 힘, 이 권능과 구원과 영광,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 승리의 원인이에요. 7장 12절을 보니까 영광, 권능, 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19장 1절에도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원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거든요. 참되고 의롭다. 여기서 이 참되고에 해당하는 이 영어 번역이 true더라고요. true, 진실, 진짜거든요. 그리고 이 참되고에 해당하는 단어랑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알레세이아라는 단어가 이 진리라는 뜻인데, 이 진리라는 단어랑 이 참되고라는 단어랑 좀 유사해요. 그러니까 truth랑 true랑은 좀 연관이 있거든요.
truth는 이제 진리고 true는 이제 진실, 진짜, 참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이다, 참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또 뭐하냐? 바로 이 justice하다는 거예요. righteous.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 공의롭다예요. 참되고 정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면 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할 때에 왜 하나님의 심판을 참되고 정의롭다라고 찬양을 하는가? 여러분, 그 참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죠. 자, 그럼 참과 거짓은 뭐랑 또 연결되어 있나요? 거짓 한 글자로. 거짓 말. 자, 참말, 거짓말.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말 되고 의롭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참말이라는 건 결국 뭐랑 연결될까요? 하나님과 성도들과 하신, 그렇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 신실한 자들에게는 상급을 줄 것이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릴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또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심판을 내리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젠가 지키실 때가 있겠죠? 바로 그때가 바로 이 지금이에요. 19장이 나오는 18장, 19장. 자, 그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심판을 안 하시면 참되신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안 하면 거짓돼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왜? 그분의 약속을 참말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냐?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결코 좌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큰 음녀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았다는 거예요. 그 음녀의 손에 갚았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음녀가 지금 어떤 일을 했냐? 좀 보면은 이 음녀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다라는 의미는요, 조금 우리가 다르게 한번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더럽게 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망하게 했다라는 의미도 가져요. 망하게 했다. 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면 11장 18절에 여기서 또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지들이 분노해봤자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님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공의로우신 거죠. 또 땅을 뭐 하는 자들? 여기서는 이제 더럽힌 자들이라고 나오지 않고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심판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예레미야 51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참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 51장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참 놀라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51장 25절을 보시면, 자, 이 바벨론에 내리는 이제 징계의 말씀이신데 24절 보니까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이 음녀가 이제 계시록에서는 큰 바벨론이죠. 2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라고 바벨론을 말씀하세요. 온 세상을 멸망케 하는 멸망의 산하,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음녀가 땅을 더럽힌 것뿐만 아니라 이 같은 내용으로서 땅을 멸망하게 했어요. 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심판인 거예요. 음녀의 심판.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 그럼 누구에게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죄를 들어오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을 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가 널 심판할 것이다. 명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멸망을 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했다? 그러면은 너도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참되고 유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 부분이 자기 종들의 피를 큰 음녀의 손에 갚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녀의 손으로 흘린 피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녀의 손으로 흘리게 한 종들의 피, 그녀로부터 흘리게 된 종들의 피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의 피를 그녀에게 갚았다라고 하든 그녀의 손으로부터 흘려진 피를 갚았다라고 하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종들의 피를 갚았다 혹은 그녀의 손으로 흘리게 한 피를 갚았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시편 79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79편 10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라고 말하거든요. 이방 나라들이 흘리게 한 이 주의 종들의 피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갚는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방 나라가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도 이 큰 바벨론을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바로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고 있는 세계적인 나라들로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겠죠. 자, 이 음녀, 타락한 종교 혹은 타락한 종교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 세상을 통해서 누구를 피를 흘리겠어요? 바로 신자들의 피를 흘리겠거든요. 이 똑같은 원리가 거기 있죠. 초림시대 때 이 타락한 유대인의 지도자들, 종교예요. 타락한 유대인의 지도자들, 얘네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여러 번이나 알려주셨으니까요. 누먼 자를 뜨이게 함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게 함으로써 죄사함을 권세를 보여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나는 이 피조 세계의 왕이라는 걸 여러 차례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예수를 죽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리죠? 로마의 힘을 빌려요. 그죠? 타락한 종교가 이방 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들의 구원자를 죽입니다. 타락한 종교가 세속 권세를 빌려가지고 자기들의 구원자를 죽여요. 이게 이제 예수의 승천 이후로는 타락한 이단들이 세속 정치의 힘을 빌려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구조가.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예수를 세상이 죽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고난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또 동시에 너희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 손을 빌려서 죽였다. 너희 유대인들이 죽였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아요. 서로 합작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로마가 그 타락한 유대교를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죠. 이 그림도 역시 계시록 18장과 되게 흡사해요. 처음에 이렇게 잘만 타서 조종하더니만 나중에 이제 지들이 서로 뜻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가 이단 종교를 무너뜨리는, 죽이는, 멸망시키는 이 구조가 또 초림 때랑 비슷하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사역을 망치인 이 음녀에 대해서 피를 갚게 하는 거, 바로 이게 그러면 그녀의 손에다가 피를 갚는다라는 건 사실 손의 주인은 누구예요? 손에다 피를 갚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녀의 손에다가 피를 갚는다는 것은 또 이걸 비유법을 쓰면은 사실 그 음녀 자체에게 심판을 한다라는 의미도 돼요. 자, 그래서 바벨론 전체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을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하는데 이 할렐루야 하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번역이 약간 이 그녀를 이란 단어를 잘 안 좋아해요. 그녀를 이란 단어를 잘 안 좋아하고 그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그녀라는 표현이 나오나요?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자,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했을 때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했을 때 이 그로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방법,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수단 때문에 애곡한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로 말미암아,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그에 해당하는 게 바로 힘이에요. 힘.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볼지어다 각 구름 타고 오실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부분은 예수의 재림 때문에 애곡하리라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를 보면서 애곡하리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로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즉 마찬가지로 19장 3절에 그 연기가라고 나오는데 그 연기가 하면 마치 이 연기에 관사가 붙어가지고 그 연기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잘 보면 영어 성경에 이 연기는 그 연기가 아니라 그 여자의 연기예요. 그녀의 연기. 근데 그녀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나라 어휘에선 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연기예요. 그 여자의 연기. 그 여자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 영원히 타는 연기가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체가 산화하면서 이 물체에 있는 것들이 그 산소와 반응해가지고 질량의 일부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게 이제 연기인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연기가 잠깐 올라가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올라간다 그래요. 그럼 이것이 얘기하는 건 사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녀가 왜 연기를 내고 있습니까? 앞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또 그가라고 나오는데 사실 문맥은 이거는 그녀겠죠. 이 그녀가 불에 살라지리니 그 여자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불에 어떻게 된대요? 살라진다. 살라지는 심판을 당한다 라는 거예요. 살라지는 것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3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여자의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형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지옥의 화형을. 자, 불지옥의 화형하면은 우리가 또 연관되는 구절이 있는데, 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계시록장과 절이 뭐가 있죠? 14장에 배교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9절부터 봐야겠네요. 누구든지 짐승에 경배하거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인데 거룩한 천사와 어린이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사실 고난이 아니라 정확하게 화형이겠죠. 그 불못에 던져지는 화형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 영원히 올라간다. 그 얘기는 밤낮 뭐를 얻지 못해요? 쉼을 얻지 못한다. 결국 그 여자가 받게 될 심판은 배교한 자들과 세상에게 굴복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같은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교한 신자에 대한 심판, 또한 이사야 34장을 보시면 이사야 34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라는 이 부분. 에돔에 임한 영원한 불과 연기의 심판에서 여기서 이제 암시를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파트가. 그래서 밤에도 낮에도 쉼이 없고 여기선 밤에도 낮에도 꺼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연기가 영원히 떠오를 것이다. 여기서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라고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에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배교한 자들의 심판이 사실 같다는 거예요. 고통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이 18장 20절 말씀에 대한 바로 응답입니다. 18장 20절이 말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 때문에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다. 여기에 대한 이 즐거워해라라는 명령에 대한 응답인 거죠. 즐거워해라라는 명령에 대한 응답이 바로 19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즐거워하라라는 명령에 대한 응답이 바로 1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화답이에요. 성도들의 화답.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24장로가 내 생물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려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보니까 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재밌게도 논쟁을 하더라고요. 보호자에서 난 음성이 누구의 음성일까? 1번,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일단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기는 좀 배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 또 보호자 가장 근거리에서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천사 미가엘이라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둘러싼 그 생물이라든가 하는 대표 천사들의 명령이다 라고, 그러니까 천사들의 음성이다 혹은 예수님의 음성이다 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라 그러면 근거를 어디서 봅니까? 어디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천사들의 음성일 것이다. 하나님을 측근해서 바로 가장 근거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있는 천사들의 명일 것이다. 미가엘이라든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다면은 뭐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뭐라고, 무슨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이라 한다면은 내 하나님이라고 했겠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거나. 그래서 뭐 사실 중요하진 않죠. 천사들로부터 나왔든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보답으로, 보답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응답으로서 참되고 위로우신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보는 성도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및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송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보면서 제게 가장 감명 깊은 부분은 참되고 의로운이라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배교한 자들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동정표를 던지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요. 오바댜 1장 15절. 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며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다시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신다. 근데 왜 벌하세요?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5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5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다. 바벨론이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바로 그 다음 장에 51장 24절 말씀 보시면, 자,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 뭐 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외우고 있는 로마서 2장 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가 속지 아니한 구원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한 자들에게는 붕괴와 진노로 하시리라 라고 로마서 2장 6, 7, 8에 써있죠.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또 구약에선 이 부분만 한번 보죠. 시편 137편 8절 말씀 보시면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다시요.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바벨론을 여자로 표현하고 있죠.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에 대한 찬송이시죠. 그 다음 절은 조금 쇼킹해요.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오,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다 그랬어요. 그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쳤다는 거예요. 똑같이 너에게 갚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16장 27절에 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로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거예요.
갚아주리라. 자, 오늘 이 본문의 심판, 이 그녀의 연기가 타올라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 심판의 원인은 그녀가 성도들에게 흘린 피 때문이었고, 또 그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도 똑같은 멸망으로 갚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되심과 또 정의로우심이에요. 의로우심.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바벨론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는다. 바벨론이 우리 자녀들에게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또 예수께서도 자기 신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신실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갚아주시는 것이고, 완고하고 배신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도 완고함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의를 행할 때, 여러분 정의를 행해야 돼요. 정의롭게. 불의를 보고 눈 감으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의를 행할 때 이 정의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올바른 건지 판단해야 돼요. 올바른 정의인지 혹은 올바른 판단이나 심판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과연 권세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판사예요. 판사인데 이 사람에게 불의를 행했네. 근데 이 불의를 행한 것을 보고도 불쌍하니까 놔둔다. 그러면은 사실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불의한 사람과 판사는 사실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왜? 판결하라고 권세를 줬는데, 나라에서 그 권세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인데, 한마디로 경기의 심판. 경기를 지금 심판을 보고 있는데 반칙을 하고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그 불의한 게 심판이랑 똑같이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정당하게 바로 잡아라 라는 위치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성경은 또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며 어디서부터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이 바로 의로운지를 보는 거예요. 의로운지. 다윗에게 어떤 청년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말해요. 네가 진짜 사울을 죽였냐? 네. 사울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데, 그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사울이 고통스러워하길래 내가 사울을 대신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잡아 죽였다. 그러니까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하니 네 피가 너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 청년을 다윗이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청년은 왜 이렇게 말했냐? 본인이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한테 상 받을 줄 알고.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이 원수지간이잖아요. 물론 원수지간이라고 하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지,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청년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상 받을 줄 알고는 내가 네 대신 얘를 마무리했어요. 그때 다윗에게서부터 나온 명령은 상조라가 아니라 얘를 죽여라였어요. 사실 다윗이 의로운 왕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 청년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죽게 된 거죠. 그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판단 혹은 심판을 행할 때, 정의를 행할 때 이 정의가 정말 타당한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복수하심이 사람에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들의 탄원, 그 6장의 5번째 인땜에 대한 탄원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만희 씨를 이렇게 장수하게 냅둘까? 도대체 저들의 그 종교 사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라는 거예요. 저들을 통해서 억울하게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명도 쓰고 비난도 당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바로잡아 주실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그분은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에게는, 진리를 왜곡하고 속이는 자에게는 마땅히 그 한 짓에 상응하는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치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그래서 이 원칙은 개인 대 개인 사이에도 성립할 뿐만 아니라 개인 대 개인, 구약 성경을 보면 개인 대 개인의 원한도 하나님 갚아주세요. 성립할 뿐만 아니라 개인 대 집단에 대해서도 성립해요. 혹은 집단 대 집단에서도 성립해요. 사실 이 집단과 집단이 이 부분이죠. 성도들에게 완악하게 했던, 악하게 했던
저 바벨론 집단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여러분께서 정의로운 일 때문에 혹은 진리 때문에 바벨론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풀어주신다. 그래서 음녀에 대한 심판은 적은 규모로는 개인 대 개인에게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며 큰 규모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대상으로 행하실 것이다. 집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집행하실 것이다. 요즘 세상이 교회에게 하는 걸 보면 참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기독교를 모멸하는 시대에도 없겠죠. 과거에는 없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온 세상 전체가 똘똘 뭉쳐서 교회를 욕하던 시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신부의 예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19장 6절 이하 10절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